오늘은 이제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그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윗의 후궁들을 다 범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히도벨의 책략입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이었었는데 후궁을 이제 다 범한다는 것은 명실상부하게 이제 왕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전 왕의 후궁을 내 후궁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아히도벨이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부자지간이니까 서로 화해를 해버리면, 다윗하고 아히도벨이 화해를 해버리면 아히도벨 밑에서 이렇게 협격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윗이 압살롬보다는 뭐니 해도 뭐 다윗이 여러모로 뛰어나니까, 만약에 둘이가 화해만 했다 그러면은 압살롬이 아무리 버티고 있어도 다윗이 다시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아버지 다윗하고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후궁들을 이제 범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은 그 다윗이 거닐었던 그 옥상 있잖아요. 그 옥상에서 후궁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범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이제 하게 되므로 이 아히도벨의 책략은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제 인식이 되게 된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히도벨에게는 또 이제 한 가지가 있으면 결국은 이제 이 다윗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이 상태에서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윗을 완전히 죽여야 후환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히도벨은 다윗을 너무 잘하니까 다 죽을 것 같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이겼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현격한 그 전략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승을 했던 게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쨌든 살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압살롬의 계획은 이 다윗 하나를 제거하는 게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7장에서의 이 세 가지의 큰 이제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기둥이에요. 하나님 주권의 기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둥이 17장 전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의 그 개념은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잡아도, 절대로 사람은 그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예를 들었었는데, 만약에 어느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 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장사고 하나는 비옷장사, 하나는 집신장사다. 하나는 우산장사고 하나는 집신장사다. 그 세상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을 이렇게 좀 챙겨주면 한쪽이 억울해지고, 한쪽이 억울해지면 또 한쪽은 좋아지고, 이런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획을 잡으면은 어느 분야에서는 펑크가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펑크가. 그래서 이 인간이 뭔가를 계획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모태통이라는 놈이 있었잖아요. 모태통이라는 사람이 중국 애들이 굶어요. 굶은 걸 가만히 보니까 쌀이 없어서 굶습니다. 그래서 왜 쌀이 없나 가만히 봤더니 참새가 쌀을 좋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에 맡기지 않고 인간의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새를 싹 잡아버려라. 이게 이제 인간의 계획 경제야. 싹 잡았더니 메뚜기나 벌레가 창궐해가지고 싹 죽어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중국 대약진 운동 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를 그 정부가 통제하고 계획하고,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게 뭐냐면, 통제를 하면은
어느 분야까지 통제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느 분야. 결국은 어디 분야까지 통제를 해야 되냐면요. 인간의 욕망까지 통제를 해야 결국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게슈타포나 비밀 경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까지 통제. 결국 통제하다 보면은 인간의 욕망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사회의 흐름이나 국가의 흐름이나 이런 심지어 이 작은 교회의 흐름조차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이제 오늘도 보면 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속된 말로 재수가 좋은 놈은 딱 잡는 거고 우리 경건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는 자가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시대와 때를 잘 만나고 부모를 잘 만난 애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뭐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내가 시대를 잘 태어났고 내가 환경을 잘 적응했던 거예요. 네, 보면은 주어진 것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이렇게 주도 면밀한, 특별히 악한 세력에 대해서 주도 면밀한 상황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는 뭐냐 그러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고 있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계속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지만 계속 우리를 보호해 준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자녀를 혼내지만 용돈을 주고 밥을 먹여주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벌을 주지만 보호를 해준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율법이 제시한 도덕성을 파괴한 자는 하나님이 결코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언젠가는 손을 보고 만다는 것이죠. 이제 17장 1절에 보면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가 중요해요.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뒤따라 간다겠다. 오늘 밤이 언제냐면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의 마음속에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오늘 밤에. 그죠? 오늘 밤이 뭐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진치고 있는 곳까지 가려 그러면 오늘 밤에 출발하면 내일 아침에 떨어집니다. 다윗은 아마 이제 어제 제가 설교했듯이 시편을 봤으니까 시편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 발을 펴고 다윗을 뻗어 자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오늘 밤에 출발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할 거리에 다윗이 있는데 아히도벨은 이때 혼비백산하고 아직 체계를 갖추지 않을 때 빨리 다윗을 죽여야지 이 기간 넘어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잡기가 어려워요. 잡기가.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오늘 밤에 나에게 사람을 1만 2천 명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제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절 말씀 제가 고난하고 약할 때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히도벨의 이 모사는 아주 정확했습니다. 저가 고난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게 뭐냐면 아히도벨이 아주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아히도벨은 다윗만 없으면 돼요. 다윗만. 그리고 이미 대세는 압살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막 무서움을 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지치고 겁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그러면 딱 다윗만 골라서 죽이면은 이 완전히 명실상부하게 이 모든 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야기해봐요. 이 모든 건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또 뭡니까? 다윗을 쳤던 게 블레셋 군대도 아니고 다른 족속도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어차피 다윗에게서 다윗이 자연적으로 돌아가셔도 그 아들이 이어받을 거거든요. 좀 빨리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없으면은 처음에는 다윗 때문에 울고 그러지만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다윗도 있고 그 아들 압살롬을 섬기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제거합시다. 정비 가다두면은 저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절에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뭐니, 만약에 그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괜히 손을 대서 죽인다, 그러면 다윗만 죽이면 괜찮은데 추종하는 세력까지 죽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추종하는 세력에 일가 친척들이 또 압살롬을 지적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압살롬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내 사촌이고 내 형제가 다윗에 속해 있다가 죽은 압살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괜히 섭섭해지고 괜히 시험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죽이면은 압살롬이 왕권을 이어받는데 오히려 손해고, 오히려 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소란이 일어나니까 얘네들은 가만 놔두고 다윗만 딱 죽이면은 그냥 그 다음 날로 모든 사람이 쌍수를 들고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무리가 돌아오기는 누구에 달리는 거예요? 왕이 찾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이 찾는 바로 그 사람. 그 다윗만 제거하게 되면은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을 전쟁에서 다 죽이면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핏줄과 친척들과 또 친구들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안할 일은 없는 거죠. 반대 세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도벨은 지금 뭐냐 그러면 비록 다윗이 용맹할지라도 다윗 부하들은 다윗처럼은 용맹하지 않아요. 몇 명은 또 요압 같은 자로 용맹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 새벽에 그냥 도망치 나온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겁을 줘버리면 분명히 도망갈 것이다. 그럼 다윗은 금방 잡아낼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맞다. 너 말을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나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뺐으면 무라도 한번 잘라보고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 오늘 그냥 뺀 김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들 이제 장로와 압살롬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저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실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딱 가슴이 이만큼 뜨죠. 이제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더 철저하려고 또 다른 책사 모사가를 불러요. 그 당시에는 아히도벨 자후세, 그 당시에 최고의 책사가들이고 모략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다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압살롬 마음속에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해볼까? 이런 마음이 싹 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압살롬의 마음속에 좀 더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철저하게 해서 해볼까? 이런 마음을 불현듯 드는 것을 누가 말립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압살롬의 그 마음이 결국 다윗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여러분 어느 부분에 구멍이 있고 어느 부분에 함정이 파져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 속에. 후세라는 사람을 한번 불러볼까? 그 생각 자체가 결국은 압살롬과 일행들이 죽게 되게 될 계기가 될 거라고 압살롬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들의 하나의 작은 행동, 하나의 작은 사고가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궁극적으로 그르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잡아도 어느 부분에가 구멍이 있고 어느 부분에 함정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주도해가지고 일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이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지 아니라. 후세도 한번 불러봐라는 거예요. 후세도. 모든 사람들은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왜 중요한 일이냐 그러면 압살롬에게서는 다윗하고 첫 번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서는 그 의리의리한 장 아버지, 백전노장 아버지하고 첫 번째 전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실책이 없게 내가 좀 철저히 준비해야겠다. 이 마음이 안 들겠어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깔의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후세라는 책사도 한번 불러봐라. 근데 후세가 누구예요? 진짜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잖아요. 응?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맣게 모르고 후세 너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후세가 6절 말씀 후세가 압살롬의 이름에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되 가로되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라.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아히도벨의 책사는 이래저래 했다. 지금 당장 12,000명 끌고 가서 오늘 싹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야 괜찮지 않냐? 너 뭐 또 다른 뭐 덧붙일 생각 없냐?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후세한테. 그러니까 후세가 7절 말씀에 후세가 압살롬에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도다고. 아히도벨은 지금까지 전부 다 잘했는데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이건 좀 아쉽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때는 어때요? 아히도벨이 열받겠죠 속으로. 아히도벨이 열받아요. 여러분 한 번도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 한 번 실패하면은 자살해 버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사실은 열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8절 말씀에 또 말하되 왕도 아지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그러니까 왕의 부친과 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백전노장이고 싸움에 능한 자지 않냐. 야, 이 말이 딱 맞네요. 딱 들어보니까 이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틈에는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이 저희들은 지금 건들기만 하면 다 죽여버릴 지금 마음으로 분노에 차 있단 말이에요. 새끼를 빼앗은 곰처럼. 아니 지금 지금 완전히 지금 분노에 차 있는 애를 지금 건든다고요? 이 말이에요. 걔네들은 죽자 살자 덤빌 애들입니다. 지금 죽자 살자 덤빌 애들이에요. 그리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왕이 어땠습니까? 도망다닐 때 꼭 굴에서 잤잖아요. 굴에서 잘 때 다윗은 용사들 몇 명과 떨어져 잤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옷자락도 베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왜 굴에서 잤냐 그러면은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몰려다니니까 들키니까 또 큰 굴도 없으니까 각자 찢어서 잔 거예요. 그런 것을 후세도 알고 압살롬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했던 것을 들먹인 거예요. 왕은 다른 애들과 같이 안 자잖아요. 그럼 만약에 급습했는데 왕이 없어 와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법이 익은 자 아닙니까? 병법이 익은 자가 아무 대비 없이 지금 잠만 자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올 줄 알고 함정을 빨았을 텐데 당신 왕 아버지 모르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좇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하지라. 어느 굴에 어느 함정이 있을지 몰랐는데 우리가 급습하다가 앞에 선두주자 군사들이 몇 명 죽어버리면 먼저 당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숫자가 많고 용맹하더라도 사기가 꺾여버립니다. 사기가. 왜냐 그러면은 다윗사 그 종자들은 지금 열불나 있고 그들은 백전노장이고 우리는 다 신兵들인데 이건 백전백승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앞에 먼저 선두주자들이 당해버리면 그러면 모든 우리 편들이 기가 꺾어버리고 맙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참 되죠. 그게 이제 9절에서 10절.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뭐냐? 기가 꺾여버릴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치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압니다. 백전노장이고 이스라엘 사람 다 소문났잖아요. 다. 근데 선두주자가 딱 당해버리면 우리 군사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역시 다윗은 우리가 못 해봐. 다시 다윗은 우리가 해볼 그런 상대편이 아니구만. 이 소문이 나버리면 우리 끝장입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어때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이게 무지해가지고요. 다 우리는 귀가 얇아가지고 아히도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히도벨 이야기 딱 맞아요. 쟤네들 지금 아직 정비를 갖추기 전에 12,000명 모아가지고 싹 죽여버립시다. 그 말이 맞아요. 후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갔다가는 저희들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적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며느리 이야기도 며느리 말이 맞고 시어머니 이야기 시어머니 맞다고 여기서도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그냥 정보만 들을 필요가 있지 그 말에 여러분이 막 무릎을 치면서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달라지게 이야기하고 그 달라지게 이야기할 때는 기승전결 똑바로 이야기하면 다 똑같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아히도벨하고 장로들이 전체가 아히도벨 이야기가 맞다고 했는데 그 전부 다 맞다고 하는 장로들 앞에서 후세라는 또 다른 천재가 딱 이야기하니까 또 장로들이 듣기에도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어 보이고 진짜 다윗이 보통 놈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 다윗이 보통 사람이야. 백전백승인데 전쟁에 능하고 완전히 사리 판단에 밝은 사람. 그 압살롬은 보나마나 신참이잖아요. 신참. 전쟁에도 잘 알지도 못한 신참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밤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쟤네들이 함정판 오면은 완전히 우리는 도간의 든지가 된다. 12,000명 그거 쓸어버리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덜커덕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11절에 딱 그럽니다. 그래서 제한에게 나의 모략은 이러한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시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기서요 세 가지의 후세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후세. 첫 번째 뭡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라. 그럼 시간을 벌죠.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지파에 있는 상병들을 모으라.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래할 만큼이나 많이 모으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뭡니까? 이 압살롬 마음이 흥분될까요? 지금 이제 압살롬 당신은 왕이 됐으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래할처럼 모으십시오. 그러면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그 수십만 명의 앞에서 딱 자기가 서 있는 환상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세는 압살롬의 욕망을 딱 건드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전쟁터로 이 사람을 끌어낸 거예요. 너 나와서 죽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후세가 딱 이야기하니까 압살롬은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한 왕으로서 전장에 출두하는 그것만 딱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이 확 바뀌는 거죠. 그거 괜찮네. 진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네. 이러면서 살짝 욕망을 자극해 주니까 그 욕망 때문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없습니다. 12절에 우리가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뭐냐 그러면 지금 후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가게 내비두세요. 내비두고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만 알면은 그래봐야 몇 명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온 이스라엘에서 모은 그 수십만 명의 군사를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이슬을 덮어버리면 그 도간에 줍니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수룩하게 이 밤에 군대 몇 명 모아가지고 만 몇천 모아가지고 저 성길라 있는 다윗 군사들한테 또 어디다가 함정 파놓은지 모르는 그 군사한테 밤에 가가지고 괜히 병사들 죽이지 말고 그냥 한 번에 터트려 버립시다.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에 올커니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스파이였다는 것을 압살롬이 어떻게 알고 이것이 자기를 죽을 곳으로 데려갈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것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어디에 하나님의 벌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막 주는데 그 속에 시한폭탄이 하나 있어요. 막 주는데 그래서 계속 선물 받다가 시한폭탄 하나 싹 잡으면 지금까지 모든 받았던 거 한 번에 끝나서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인생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이 100가지를 계획했는데 99가지를 잘했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는데 하나 안에 폭탄이 들었을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폭탄이 들고 말미암아 99가지 잘했던 거 다 허사로 돼버립니다.
그게 인생사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인생은 뭐 노력이 얼마고 또 그 뭡니까 그 뭐 기삼칠기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사는 보기에 때와 기회와 재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는 것처럼 왜 그분들은 하나님 모르고 인생 살아보니까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볼 때는 재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수도 그 땅을 사는데 그 땅이 보상을 엄청 받을지 어떻게 알았으며 안 그래요? 제가 아시는 분은 정말 성실한 분이거든요. 정말 성실한 분이어가지고 집은 투기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철호의 철칙을 가지고 있어요. 집은 투기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제 사시는 분인데 30년 전에 정말 30년 전에 단독주택을 하나 딱 지었어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여기 그 4층, 5층짜리 건물 지어서 밑에 가게하고 또 위에 집 지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 30년 전에 지었다니까요. 서울에다가.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죠. 근데 이제 그분은 자기는 이것은 이제 끝이다. 그때 그분 나이가 이제 한 50대 초반이었었는데 나는 이걸로 이제 하고 여기서 나는 집을 투기 용도로 사지 아니하고 거주의 용도로 산다. 그리고 30년 꾸셨는데 수없이 그걸 팔고 신도시나 다른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죠. 당연히 꾸준히 살았어요. 지금 망했어요. 그 동네는 후져가지고 아무도 사지도 않고 파리만 날리고 집은 쓰러져 가고 근데 지금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야.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거 모아서 그 집은 투기 용도가 아니니까 이 나중에 물이 새도 고치고 살고 어디 뭐 그러냐. 정말 성실하죠. 근데 이제는 다 무너져가고 누가 살아본 사람도 없고 돈도 이제 못 벌고 이제 다 은퇴하고 이랬으니까 정말 어렵게 살아요 지금은. 저는 가끔 그분 집에 놀러 가면서 제가 30년, 40년 전에 거기 얼마나 의리의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분이 부자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서 야 인생이라니. 근데 그분이 일생 살면서 게으름 피고 뭐 잔머리 들고 살았냐? 아니에요. 정직하게 일만 했어요. 정직하게 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 나이도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참 요즘은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사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사는 쉽게 말하면 재수가 있어야 돼요.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딱 그게 붙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뜻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이 내 노력, 내 의지, 내 주도권, 내가 하고 있는 주도 면밀함 이런 것들이 나를 성공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끌고 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잘 타야 되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잘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그 묵상 안에 중에서 여러분이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압살롬도 결국 뭐예요? 이제 딱 한 고개만 딸깍 넣으면 온 이스라엘이 될 거야. 한 고개만 딸깍 넣으면 다 됐어요 이제. 다윗의 10후궁도 다 자기가 범해버렸고 예루살렘도 다 자기가 문 닫아버렸고 이제 그거 도관에든지 다윗만 죽이면 되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끼어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걸로 모든 게 압살롬 입장에서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